우리는 늘 결핍된 자아와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충만으로 우리 삶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충만의 영적인 개념, 충만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우리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충만에 이르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에까지 이르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충만을 위한 목표로 달려가는 교회가 그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충만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며 또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됨의 영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 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 목표는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것입니다. 이거는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인 우리들의 하나됨의 유지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가 됐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돼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 하나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영적인 가시를 제거하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영적 가시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낮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만함의 반대예요. 영적 가시가 뭔지 아세요? 거만입니다. 이 거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랑하는 것 가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데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가시 팍 찔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잖아요. 거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곁에 가지 못해요. 이 거만의 가시가 찔러요. 이것을 꺾고 따스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 나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만의 가시를 꺾고 겸손의 따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장치는 뭐냐면요, 온유예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공동체를 위한 단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인적인 이익이 있고 개인적인 명성이 있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공손함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이익, 자기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배려하는 것,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기심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가시입니다. 이기적인 성도들 때문에 가시에 찔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이 거만의 가시를 이 온유함으로 좀 꺾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스한 온기를 지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장치는 오래 참음이에요.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급한 성미와 반대되는, 대조되는 차분한 성미를 의미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 가시가 뭐냐면요, 급한 성질이에요. 성질 급해가지고 화를 확 내잖아요. 이게 가시가 돼요. 성깔 부리는 거, 영적 가시입니다. 이런 가시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차분한 성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급한 성미의 이 가시들을 꺾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따스함이 주어집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그 눈에 성깔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온유함이 있어 보입니까? 온유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온유하십니다. 눈에서 사랑이 줄줄줄줄줄 흘러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툭 이래가지고 교회 오니까 눈이 툭 이래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영적 장치는요, 용납함이에요. 용납함. 이 아네코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상대의 연약한 것들, 약점들까지도, 이 상대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 그 특성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점을 받아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사랑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 약점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공격해요. 그건 용납하지 않는 거죠. 약점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공격당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걸 받아주는 게 용납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면 가시로 찔러요. 그 약점을 찔러요.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부어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거룩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런 영적 가시들을, 약점을 찌르는 영적 가시들을 좀 다 꺾고 용납함으로 교회 안에 올 때 정말 따스한 공동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장치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화목을 말해요. 화평함을 말해요. 에이레네스라는 단어죠. 이 신데스노테스라고 하는 이 줄은 옛날에 보면 2인 삼각 이런 거 아세요? 그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발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그 발을 맞춰야만 가는, 그 두 사람을 꽁꽁 묶는 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줄로 두 사이를 단단히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에요. 화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랑의 이 평안의 줄로 꽁꽁 묶는 사람입니다. 영적 가시는 뭡니까? 불화예요.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평안의 줄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여러분, 화목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매는 역할을 해줘. 가면 이렇게 그냥 연결해주고 묶어주고 친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둘 사이를 막 갈라놓고 찢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5가지 영적 장치가 우리의 가시들을 꺾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평안에 매는 이 줄로 묶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6절 우리가 자세히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설명하죠.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하나님에게서 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영적 가시로 찌르고 고통을 주어서 깨지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만드시고 부르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갈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몰라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고슴도치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가시로 찌르고 내쫓고 외롭게 하고 추위에 떨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꽉 묶어서 따스한 온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의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각각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되 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된 교회, 즉 이 교회 각 지체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각각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구도 예외 없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은사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 속했다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각각에게 각 분량에 맞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섬길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좀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죠.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은사를 설명해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그 은혜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보면 여러 은사가 있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몸의 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각각의 그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좀 정리했죠, 자막에. 자,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자, 보세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요즘에 예언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사예요. 보통은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참 그렇게 누가 오면 이렇게 참 도와주길 좋아하고 막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목장장들 또 셀그룹 리더들 이런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위로하는 은사. 어떤 분들은요, 이게 참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싹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 있어요. 어떤 분은 참 그렇게 잘 도와줘요. 반찬도 좀 해가지고 필요한 물질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은사가 있기도 해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가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이외에도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은사, 이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지체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팔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몸이 병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다 지체가 됐기 때문에 모두 다 각각의 은사대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은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다 은사로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주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 존재했다, 존속했다가 사라진 직분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도요 그런 사람 지금 나타나면 안 돼요. 가짜입니다. 선지자, 지금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 없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말하는 대로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하나 앞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목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목자 곧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각각에게 주셔서 섬기게 했지만 이 각각의 섬기는 게 지멋대로 섬기면 안 되니까 뭘 주신 거예요? 한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셔서 교회의 그 각각의 은사가 다양하게 섬기는데 그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진 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선물이에요. 이렇게 선물로 저를 탁 주셨어요. 뭘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지만 따로 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목자요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같은 영적인 목표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영적 가치가 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가야 하는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가치가 공유되고 하나 돼야 각각 섬기더라도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그 열심이 뭐예요?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거 몰라서 교회를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그 열심이.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말씀, 같은 영적 목표, 같은 찬양,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특세 때 우리가 특별 찬양을 같이 하잖아요. 이 찬양을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충실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한 목자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 가치, 생각,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은사로 섬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세포도, 한 지체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각각의 은사로 기쁘게 섬기되 하나됨을 위해서 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바쁘잖아요. 주일날 부서 섬기고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가끔씩 주일 예배 말씀 빠져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사들 정말로 하나 돼야지. 말씀 안에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서를 섬길 때도 그 영적 가치를 갖고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영적인 목표, 같은 영적인 가치, 같은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삶,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각각의 은사대로 섬깁시다. 한 목자, 한 말씀의 목표를 지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갈라지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쓰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영적 가시가 많아요. 자랑하고 거만한 거죠. 그리고 따스함이 없는 거죠. 위로하지 못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자꾸 가시로 깨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슴도치의 영적 가시들을 좀 제거하고 따스한 온기로 서로를 든든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섬기면서 또 한 목자에게 한 말씀, 한 영적 목표, 한 영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본래의 목적인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목표였던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유지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